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각 교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생명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가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전도에 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은 구제와 사회적인 봉사활동에 아주 힘을 쏟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각각의 교회들이 다 교회만의 색깔이 있고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좀 덜 뜨거울 수도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데 찬양이 좀 덜 뜨거울 수도 있고,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각각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 스스로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고 후퇴한다는 것은 내가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른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 점점 더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가 앞서 나가게 되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한 번씩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리에 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심지어 뒷걸음 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들어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쓰시는 말씀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곧 우리도 새로운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처럼 잘못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성도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도 모든 교회라고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개척을 한 그런 교회예요. 개척을 하고 나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이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자로서 맡아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지역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또 그 지역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고 자신이 마술을 하던 이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을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훗날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기억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뛰어난 교회였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고 난 뒤에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난 이후에 약 30년 정도 뒤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맡아가지고 섬기게 될 때 사실 단기간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짧은 기간 좀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것을 꾸준히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섬겨주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악한 일을 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끊어내는 일을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익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악한 자를 이익관계에 상관없이 그런 악한 것을 교회 전체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잘라낼 줄 알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라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이 무기력증에 교회들이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럴 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안을 정말 잘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찬찬히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런 기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외부로 전도할 수 없으면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개발하지 못하였던 나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본문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에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도 해나가고 성경 통독을 그동안 잘 못했다면 성경을 막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을르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가 보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물어봐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았을 때 이 교회는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계속해 나가는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때문에 고민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을 건져내려고 막 이렇게 힘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왜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거짓에 속기 때문이겠죠. 그냥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희 자신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오늘날 일반 기성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핍박을 당한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셨습니까? 나쁘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장사치들을 다 들러 엎어버 버리셨죠. 그리고 이 성전을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3일 만에 일으키실 거라고 막 예언을 하셨죠. 무너질 건데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예수님께서 막 예언하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만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 와가지고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데 한기총이나 기성교단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는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청년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단들의 아주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비슷하지 않는지. 나도 2000년 이후에 내가 지금 제2에 온 예수다라고 막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그런 말들에 막 거짓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막 그 이론들을, 성경의 해석들을 들어보면은 진리를 모른 채 들으면 넘어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봐라, 일반 목사님들은 설명 못하는 거 우리는 잘 설명하지 않느냐, 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분별력이 없는 청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메일이 또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곧 이 경남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저보고 참석을 하라고 신천지에서 초대장을 이렇게 또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교회들이 분별력이 없고 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그런 거짓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는 많지 않고 또 이 가운데 신천지는 사실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혹여나 그런 접근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런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그런 거짓 것들을 물리칠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런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합시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니골라 당도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가르쳤던 그런 초대교회 이단이 되겠습니다. 구원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한 번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무슨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았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아주 평균 이상의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 30년 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4절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 1절, 2절, 3절과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4절 말씀에 그런데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30년 전과 같지 못하고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뼈 때리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뼈를 치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많지는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대다수 성도님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한 가닥 안 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과거에 아마 방언도 하셨을 것이고 철야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전도하면 1등가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하시고 성격도 수만큼 통독도 하신 과거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부부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부는 사랑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 그냥 어떻게 사느냐 정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랑이 없고 그냥 정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젊은 시절에 썼던 단어지 지금은 무슨 민망스럽게 사랑이냐. 그냥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이 아주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 아픈 말입니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정 때문에 뗄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정 때문에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럼 지금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거 얼마나 불손한 말이 되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과거에 뜨거웠던 그 기억으로 옛날에 뜨거웠던 그 사랑의 기억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정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먹으면서 현재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예배드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철야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아주 훌륭했던 지난 과거가 있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훌륭한 것은 과거에 뜨겁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훌륭한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훌륭한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10년은 무엇이 결정하게 될까요? 다음 10년은 과거의 10년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없다면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앞으로의 10년은 아주 어두운 날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이 밧세바 사건 직전이라면 과거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무엇 하나를 할 때 결정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다윗의 영성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윗이 과거를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다윗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재 상황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다윗의 미래는 어떠했나요?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식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다윗의 미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함몰되어서 현재의 오늘의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오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에 훌륭했던 기억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묻어두시고 오늘 현재의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철저하게 오늘의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이 주일날 오늘의 이 과거를 철저하게 일단 끊어내시고 오늘 내가 어떤지 잘 점검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회가 훌륭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적으로 아무리 견고해질지라도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배도 좋고 헌금 드리는 거 좋고 다 좋다. 그러나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너희들이 알아라. 나를 먼저 사랑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드리는 제사,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은데 그보다 먼저 내 마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물, 그것은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예배, 기도, 11조, 헌금, 말씀 읽기,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 기도,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촛대를 옮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촛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교회로부터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나요? 길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다가 옮겨시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두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을 때, 끊어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침내 인내하여 경주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기셨을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두셨던 그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앞을 지나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아주 풍성한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거기 열매가 맺혀 있을 줄 알고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풍성한 잎사귀만 있고 안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외적인 외형,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도시로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주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이 땅에 그냥 허울뿐인 외형만 갖춰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저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만큼은 그 어떤 세상의 교회보다도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